네, 안녕하세요. 오만가족 여러분. 오늘의 만나 정승일 권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만나는 시편 2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늘 양식, 우리 함께 받으러 가시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오늘 시편 2편의 배경은 왕이 왕관을 쓰는 예식인 바로 대관식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 왕조 시대 예루살렘 대관식에서 낭독된 제왕 시편입니다. 왕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께 반응했을까요? 이 시편은 이런 문제 제기로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왕들, 공의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통치 원칙을 벗어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세상을 함부로 다루고 싶어하는 정치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라는 장르의 흥미로운 문학적 기법이 하나 드러납니다.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묵상의 뜻은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고 말씀드렸지요. 거기서 묵상으로 번역된 단어가 시편 2편 1절에서는 헛된 일을 꾸민다로 번역된 것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본래 함께 읽게 되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율법을 즐거워해서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은 헛된 일을 낮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하는 정치가들은 2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자격과 능력을 부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시편이 기록된 구약 시대에서 메시아는 왕 예언자,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을 주로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편은 여호와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통치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세우신 사람에게 저항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정치 권력가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시기도 하고 화를 내시기도 하면서 대책을 내어 놓으십니다. 그 대책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메시아, 왕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메시아, 왕에게 주어진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통치에 저항하는 악을 파괴하는 역할이 부여됩니다. 내가 철강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의 대관식이 이루어지고 시편 2편과 다른 제왕 시편들이 낭독되거나 노래로 불릴 때 긴장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절의 공동 번역입니다. 왕들아, 이제 깨달아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왕을 존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에 협력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망할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편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악은 사람들을 움직여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 역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적 상황에 맞는 메시아들을 세우셔서 악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애쓰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로서의 왕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메시아들은 대관식에서 이러한 찬양으로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권력이 무엇을 위해 주어진 것인지를 고백했다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를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시려 했던 하나님은 아예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새롭게 이루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의 메시아들이 근접하기는 했으나 결코 같을 수 없었던 완전한 메시아, 완전한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인격을 입고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그 꾸밈 없는 인격으로 겸손하게 통치권을 행사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로서의 왕들이 실패했는데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도 실패한 것인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확고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역사 속에서 구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가장 극적인 표현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진 편지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진 편지에서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유와 박해를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통치하는 권력이 주어지는데 그 권력을 묘사하는 언어가 철장, 질그릇, 바로 오늘 시편 2편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에게 사용된 언어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신 통치하는 능력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이 땅의 왕이 된다는, 이 땅을 통치한다는 선언이 반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만가족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대관식을 하면서 시편 2편을 노래할 때 세상의 왕과 통치자들은 긴장해야만 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시는 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공의롭지 않게 권력을 사용하는 권력가들을 심판하신다는 선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치와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권력을 구축해 두었던 지도자들은 예수를 통해 선포되는 심판을 두려워해야 했고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같은 틀로 오늘 이 세상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특히 부당하게 권력과 소유를 축적하고 하나님 뜻을 벗어나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불편해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누가 그 일을 이루어가고 누가 악의 하수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 질서를 파괴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이 땅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와 사랑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사용하도록 깨달음을 주는
정신을 차리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정치, 종교, 권력이나 자본과 결탁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숭고하고 아름다운 목적을 파괴하는 구약의 실패한 왕들, 실패한 메시아들이 되고 만다는 것을 시편 2편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편 가운데 개인적인 묵상과 삶에 도움이 되는 시편만을,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도 우리의 내면을 다루는 개인적인 말씀만 선택해서 읽는 풍조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의 내면뿐 아니라 삶의 변화에 관한 것이고 개인적인 일뿐 아니라 사회적인 것입니다. 시편 역시 그 구조에 따라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1편과 이 세상 전체에 적용되는 2편이 조화를 이루어 우리를 나머지 시편으로 안내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파송받은 사람들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질수록 우리의 기도도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공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악에 저항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시편 2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내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저는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